작년인가 제가 혼자 금오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셀카로 이제 딱 찍었습니다. 보통은 남들이 찍어주는데 셀카는 앞에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셀카로 찍는 거하고 사람이 찍어주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셀카로 찍고 제가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그냥 찍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셀카로 찍으면 좌우가 이게 반전이다. 반전. 사람 모르는데 뒤에 이제 금오산 바위 글씨가 있는 거기서 찍으면 글씨가 뒤집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카는 내 모습을 담고 있지만 내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셀카로 찍은 사람은 얼굴만 보면 모르는데 뒤에 글씨가 나오면 반드시 포토샵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안 뒤집으면 이게 반대가 되게 이상합니다. 제가 또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의아해했던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게드라면 네게드. 네게드라는 말은 반대편에 있는, 내 반대쪽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원수가 현생에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남편이 하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서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좋은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은 이 경쟁이 되면 아주 불편합니다. 늘 사사건 나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내 아내는 이렇게 하자고 반대가 자꾸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도 운동을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서로 성격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운동 잘하는 친구는 친할 수 있는데 서로 도움 못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서로 다 같이 공부 잘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약점이 뭐겠습니까? 공부머리가 또 안 들어가거든요. 공부머리가 잘 들어가는 친구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가 친구가 되면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그거를 공부 잘하는 친구 가르쳐주고 또 자기의 부족한 공부머리를 빌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반대되는 편에 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경쟁,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필이란 자체가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내 부인은 내 남편이 이렇게 나와 생각이 사사건건 부딪힐까?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성격적으로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편을 두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단어만 취하고 반대되는 단어를 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창과 방패가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창은 공격용으로 쓰는 거고 방패는 방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나는 창만 있으면 된다. 방패를 버려버리면은 10번을 잘 공격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가 없으면은 찔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과 방패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되는 균형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만 붙듭니다. 믿음을 붙들면 행함 쪽이 약해지고 행함만 붙들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잘 균형 있게 붙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살펴봤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인자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또 진리는 옳은 것이거든요. 옳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옳은 것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너무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용서만 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자를 베풀고 때로는 진리를 붙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보완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나타나는 단어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말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 근신 이 단어를 번역은 참 다양하게 두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 해놓고 쉬운 성경에는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라. 가톨릭 성경에는 신중함과 현명함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막 이렇게 말이 혼선되니까 제 나름대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건전한 지혜라는 것은 건강한 상식입니다. 상식. 건강한 상식을 말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신뢰, 확신. 무엇에 대한 신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취하고 하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건강한 상식이 없이 신앙을 가지면 맹신자가 됩니다. 맹신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식이 없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상식이 없는 행동. 적어도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바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을 떠나서 신앙 이전에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건전한 상식 위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거지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합니다. 신앙이라는 그 명목으로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총신 사당동에 가면 이 큰 바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분은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어야 되고,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사람도 안 되고, 신자도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기형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수신제가 치국병자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게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이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신자라는 것은 상식을 통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는 거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건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이단 교주가 자기에게 나온 한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신이 당신 그 가정에서 나와서 나와 결혼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입니까? 안 통하는 말입니까? 어떤 신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몰상식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적어도 상식이 있는 여자 같으면 그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정을 깨고 나와가지고 교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신앙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상식에 부합한 말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내려 하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다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고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줄게. 여기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아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올라간다. 이거는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열심히 일 안 해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돈 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신앙을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 말에 수긍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식을 무시하는 거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노래를 할 때 초보자들은 음정 박자 다 틀려버립니다. 완전 음악이 정하는 기본적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악가들은 박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 상식 위에서 초월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식 위에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보복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몰상식은 어떤 거냐면은 한 대 맞고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이 이거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가르치면 뭡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여기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에게 말해도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상식에 통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멀쩡히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혼하고 오라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식을 초월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음란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월하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상식 위에서 상식을 초월한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행동인가?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또 그물을 내려 하니까 제가 경험상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눈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으면 기억이 되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요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상식을 붙드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상식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이 없는 그런 행동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뭘 하기 쉽습니까?
상식을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맹신자들 보면은 일반 성도들 보는 종교의 성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들이 건전한 상식 위에서 그 신앙을 가지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내 눈에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눈에.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늘 내 눈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그렇거든요.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대문에 바르고 계속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써놨습니다. 나갈 때 가스 잠그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문을 열기 전에 앞에 써놨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안 끄고 나가면 집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요 중요한 사실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2절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면 그런 말이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마음의 만족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고, 또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면 장식이라는 것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고, 이 장식은 남들이 보기에 야 멋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상식 위에 신앙을 세워가며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이 겉몸만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의 평안인데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시고 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취하면 자꾸 사람이 불안합니다. 이 차를 타도 어떤 사람 차를 타면 참 마음이 놓이는 그런 차가 있고, 어떤 사람을 차를 타면 불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급하게 욕심을 내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자기도 불안하고 옆에서 탄 사람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삶도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늘 불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거 보면 든든합니다.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은 든든합니다. 근데 건전한 상식 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또 건강한 상식만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 봐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을 때 불안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항상 보면은 우리 앞에는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바위도 있을 수 있고 돌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걸려 넘어지는 왜 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상식을 무시하도록 말하거든요. 무시하도록.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었다가 확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23절은 이제 낮에 활동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이라고 한다면, 24절은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상식을 초월로 행동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상식을 무시해서 행동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한 대를 때렸습니다. 상식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리는 거죠. 몰상식은 뭐죠? 한 대 때렸는데 두 대를 더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몰상식입니다. 상식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 때렸는데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잘 때 누가 잠이 잘 오겠습니까? 때린 사람이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우리 웬만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불안해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잔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하면 불안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면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내 어떤 수준에 맞도록 일을 벌리면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상식을 무시해가지고 내 능력보다 무리하게 일을 펼쳐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인데요. 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상식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밤에 누울 때 편안히 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식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행동하면 누울 때 걱정되는 것도 없고 누가 와서 원수 갚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은 사실 우리가 뭐 예기치 않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고 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고 싶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미래라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고 뭐 가진 방법을 하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한 대로 탁탁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26절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미래에 닥칠 재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를 하지만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하면 75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떠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치잖아요.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도 못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뿐이니까. 그리고 악인이 멸망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악인이 멸망당하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고 악한 사람 멸망당하니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이 좋아질수록요 내가 악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죄도 안 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왜 잘못했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제일 일바따 앞에 가서 매를 맞을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인은 악한 사람이 멸망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저와 같은데 나도 멸망당하면 어떨까 이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롯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롯이 우리가 볼 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솔직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 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건져줍니까? 우리의 어렵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건져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예기치 않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왕은 백성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백성들은 왕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느 하나만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도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들과 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왜냐하면 상식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안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잘한다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아유 교회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런가, 요거도 먹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 맞는 말이다. 그리고 초월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의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시킨다 한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상식인데 때리지 말고 내가 아팠을 때 너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겉으로도 멋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데 남의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외제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회장인데 돈은 많은데 소형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잖아요. 존경. 그렇죠? 성도들의 삶이 꼭 그와 같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삶,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 정말 사는 게 무엇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하면은 늘 불안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불안하고 넘어질까 염려가 되는 것은 상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믿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을 잘 때도 편안히 잠을 자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